12월 28일 월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202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신 남편도 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입니다.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받고 만일 가시어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신앙생활을 경험하고도 다시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믿음이 성숙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고. 하루빨리 영적 미성숙의 단계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서 든든하여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야지.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내가 성숙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라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
내가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도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믿음도 든든하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교입니다. 잘 믿다가 믿지 않는 대로 돌아서는 것을 오늘 본문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하면 그걸로 끝이다. 다시 돌아설 수 없다. 회개가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배교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교하면 그것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행위와도 같은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었는데 그 십자가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믿었다가 믿지 않는 대로 돌아서는 것, 배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배교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초대교회 상황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지속했다가는 핍박으로 인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에 배교하는 자들이 속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세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같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유대교인이었으나 너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거늘 왜 다시 기독교를 버리고 배교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냐고. 그것은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용서는 없다. 단순히 배교하는 거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을 또다시 못 박는 행위가 배교라고. 그러니 제발 절대로 배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봤자 소용없네 하고 등 돌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상황이 배교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교회들이 졸지에 코로나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모이니까 코로나가 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특성상 모이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감염자가 나왔죠. 그리고 특정한 어느 한 장소에서만 감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식 가운데는 하도 뉴스를 듣다 보니까 교회 가면 마치 감염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모이기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배교하려고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졸지에 교회 나오지 않게 되었고 큰 곳 배교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교회에 모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모이기보다는 우리의 몸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게 좋아가지고 물론 교제도 필요하지만 그게 주가 되고 예수님은 뒷전으로 내쳐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날인데 예수님의 탄생은 온데간데 없고 모여서 흥청멍청 마시고 저기다가 끝났던 크리스마스가 아닙니까? 이런 때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태한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잘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믿지 않는데, 배교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이로구나. 내가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으셔야 합니다.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지만 가시 덤불이나 엉겅퀴를 낸다면 그 땅을 갈아엎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합당한 채소, 풍성한 채소, 넉넉한 소출을 내라고 그 땅은 잘 농부가 가꾸어 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잘 보살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소출을 내면 그 밭을 더 잘 가꾸듯이 우리가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잘 가꾸어 주신다. 그래서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 받는 자가 복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묻어두었던 그 한 달란트도 빼앗깁니다. 5 달란트를 열심히 잘 갖고 그것을 가지고 풍성한 소출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더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잘하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 믿음의 생활을 더 잘하여서 든든한 믿음 생활하여서 그래서 더욱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기 힘든 지금 이때에 믿음 잘 지키고 푯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여서 복에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내가 지금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를 당하여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렵지만 또한 생활하는 게 모든 것이 제약이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 혹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 신앙이 나태해지고 주저앉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옵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다가 안 믿는 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하였사옵나이다. 저희들 제대로 온전히 잘 믿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푯대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환난의 때에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제거하여 주시사 다시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